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점점 물러가고 봄이 가까워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날씨는 아직 차갑고 쌀쌀하지만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공원에 가보니까 매화에 그 도톰한 봉우리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곧 이 추운 겨울도 물러가고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의 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저는 한 절 묵상에 집중했습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올라갔다. 한 절 묵상으로서 제가 내는 제목은 그래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다곤신에 넣었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하지요. 다곤신상의 언약궤 앞에 이 다곤신이 그들의 주신 다곤신이 머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홀로 높으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더 심한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악한 독종이 종기가 몸에 발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 5도시들을 옮길 때마다 다 그렇게 막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첫 구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7달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도시를 돌면서 7달이 걸린 건데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독종의 재앙이 내려지고 백성들의 그 참 원성이 하늘에 닿아지는 그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들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으로부터 온 재앙일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방백들과 함께 모여서 긴급 회의에 들어가죠. 어떻게 결정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 독종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 우리에게 지금 이 병을 독종을 발하게 하는 쥐, 그 쥐의 형상, 금으로 쥐 형상 5마리를 만드는 5도시 방백들을 상징하는 그들이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는 금지 5을 만들고요. 또 뭘 만들었습니까? 금 독종, 독종을 금으로 또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5가지 조건을 내걸어. 첫 번째는 뭐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내는 암소 2마리를 택하자. 그리고 그 2마리 소는 또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것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딸린 새끼 송아지들은 강제로 떼어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블레셋 경내에서 가까운 베세메스로 꼿꼿이 올라간다면은 우리는 필연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병에서 또한 놓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취하여 그리고 새끼들은 강제로 격리시켜 돌려보내고 베세메스로 올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절에 나오지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암소들이 뒤에 수레에 실은 그 상자 안에는 언약궤가 들었고 그들이 만든 금독종 5과 금쥐 5이 들어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그들이 임한 그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이 페스트 병인 것 같아요. 이 쥐가 옮기는 벼룩, 지벼룩이 옮기는 페스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주전 13세기, 주 13세기, 14세기까지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부대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서 이 지비로 페스트균을 묻혀가가지고 그래서 유럽이요 엄청난 페스트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지요. 어쨌든 금쥐 5, 금독종 5 그리고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지금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향해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복술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말 이것이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증명으로 보고자 했던 그대로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암소들이 왜 울었을까? 물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겁고 힘든 것 때문에도 울었겠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큰 그들의 울음은 뒤에 떼어놓은 새끼 송아지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직 채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을 강제로 격리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젖을 물리고 싶은 어미소의 그 간절한 애절함이 그 울음소리에 배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새끼소들도 뒤에서 울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암소들이 더욱 애달프게 우는 것이죠. 그러나 울면서도 꼿꼿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엄마 소 옆에 송아지가 새끼 송아지가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까?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고 자기 곁에서 걸리고 싶은 그 어미 소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다 이렇게 묵살된 채 강제로 자기 새끼들이 격리되어서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야 되는 그 암소의 그 울음소리와 눈망울이 참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랬을 거예요. 눈물로 범벅되어 붉게 충혈된 눈을 껌벅거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을 그 엄마 소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지는 어떤 그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신 바로 그 모습이 매치되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는 죄와 죽음, 슬픔, 저주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고 한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갈릴리의 사역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의 그 형상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첫 출발로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결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 보면요, 13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각 성과 각 촌으로 지나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인들을 고치시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꼿꼿한 그런 길을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환상했나? 해가지고 한번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의 뒤를 따라오고 싶어하는, 정말 그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그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꼿꼿이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의 정신으로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써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 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 여정을 앞에 놓으시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이제 마침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어미 나귀로부터 나귀 새끼를 격리시켜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그 새끼들이 서로 격리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가 격리되어서 거꾸로 나귀 새끼를 다 올라가시는 모습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게 안겨졌을 그 아픔, 격리와 그 이별의 그 아픔,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최후 승천의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한 번도 격리되어 본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격리되어야 되는 그 아픔을, 고통을 받으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볼 수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격리되었어요. 영광의 동일 본질이신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격리당하시고 예수님의 절규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엄마 소의 사랑에서 새끼 송아지를 격리시키는 그 고통 때문에 엄마 소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절규로 다시 듣는 것 같으며 그리고 엄마 소와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와 그것들의 슬픈 눈망울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그 희생과 또 아버지께로부터 격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체유를 하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655년에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포더는 말하기를 그래서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이 사랑을 기록한다 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격리되어져 우리에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아시는 고통을 감수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가 언약 겨루시는 그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서도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향하여 갔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때로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때에도 다 이겨내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과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